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같이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떤 분은 또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우리 랩런트들은 또 10년, 또 20년 혹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누구나 나름대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랩런트는 랩런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운동장 그 스탠드에 앉아서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까?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요, 초등학생도 자기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코로나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흘러왔던 많은 그 일들, 문제, 사건들 그런 것들을 마주하는, 대하는 성도들 또 교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교회사가 사실 세계사죠.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만난 이 시간표에 교회와 성도님들의 역할 또 자리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떠한 환경, 문제,
사건, 질병, 사상, 어떤 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죠.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도 동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뭘 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뭘 보시길 원하실까요? 상황에 적절한 대처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얼만큼 대처를 잘하느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느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그런 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체계를 잘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치 않죠. 세상은 그런 데 관심을 두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자가 되면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다, 그런 데 희망을 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을 두시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핍박 있었고요. 환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러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지요. 대항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모든 죽음을 이겨냈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뭘 알고 계시느냐.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같은 삶 속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염려할 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걱정된 일이 많고 염려될 일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정상이 아니든지 뭔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탕감 받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기뻐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죠. 물론 성경에는 막 용서하지 않습니다. 갚아라고 막. 근데 정말 기쁘다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떨까요? 그거를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분명히 100단위론 빚진 사람이 사정을 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데나리온. 내가 저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한 마음이었죠. 자기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사람이 오늘 뭐 더위를 먹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뭔가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요, 뭔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가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랬죠. 차를 끌고 가다가 누가 쾅 박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박은 사람은. 아니 뭐지? 유 목사님은 뭐가 있어요? 곧 새로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이게 아니에요. 자, 모든 환경,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라. 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누구나 세상 현실을 보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 뉴스, 어떤 세상 소식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또 그 안에 있는 나의 참 소망, 저와 여러분이 오직으로 주님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이 답이죠. 이 세상의 얘기인 거예요. 코로나의 답도 그리스도. 풍랑을 만나도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겨도 그리스도.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기쁨도 희망도 감사도 즐거움도 행복도 우리의 응답도 우리의 기쁨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또 시끄럽잖아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저희 모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버님하고. 그쪽 파거든요. 저희 부산에 계신 아버님. 시대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추석 때 조금 말씀도 나누기도 했는데, 물론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부정적으로 막 보는 거죠, 정부를. 근데 말 그대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세상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망해야 되는 시간표다. 그럼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망할 시간표를 주셨는데 대적한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사회가, 나라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너희는 기뻐하는 자라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주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빼앗으려 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렇죠? 빼앗을 수가 없는데 빼앗으려고 자꾸 시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영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자, 빼앗기지는 않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못 빼앗아 가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안에. 그것을 내가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죠. 없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게 되면. 자, 결코 빼앗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뺏기 위해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것으로 두렵게 만들고 환경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게 할지라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셨죠. 내 거다. 이렇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무너진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없는 것 같이, 불신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그러나 결코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될까요? 그러면 언제나 나에게 기쁨이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게 비밀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거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틀 속에 거기에 있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계가 힘든 시간표입니다. 또 개개인 어려움을 막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상황은 아닌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자,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100%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만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던 그런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정통이다, 진리다라고 믿어왔던 것을 통째로 뒤집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러던 사람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뭐 천지가 뒤집어질 만한 말들을 하셨죠.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깨닫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 못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예수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때는 왜 그랬나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요? 뭐 계속 질문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실 때 다 흩어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염려가 있었고요, 그들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간표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였죠. 자, 그러나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해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끝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다 그랬으면 안 떠나죠, 예루살렘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기들이 장사를 지냈는데, 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렇죠. 뭔가 표현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에서의 해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기초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근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자,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왜?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사망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동행할수록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 그게 십자가의 피죠. 보혈입니다.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뭔가 작전을 세워주시고 군대를 동원해 주시면 굉장히 믿음이 갈 텐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앞에 9번의 기적 가지고도 꿈쩍도 안 했어요. 보내줄게 했다가 바로는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게 9번이나 반복됐거든요. 그 10번째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상황을 볼 때, 현실을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럴듯한 말씀을 주셔야 믿음이라도 드릴 텐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자, 이해는 안 되지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바르는 거죠. 바르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자, 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자, 피가 발려진 집 안에 거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재앙, 저주, 위험, 환란, 기근, 박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사자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라도 어떤 일이든지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운 환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입니다. 그것만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자, 지금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목숨의 위험도 느끼고 때로는 박해, 핍박,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자, 그들에게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었고요,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갔고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갔죠. 때로는 목숨을 잃어도, 모진 고통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뺏어갔어요. 그렇죠?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떨고 있어요. 다 근심하고 있고요.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들 염려하고 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기침 몇 번 한다고 유치원에 보냈는데 태민이를 데려가래요. 저보고 전화해서. 기침한다고. 기침할 수도 있죠. 코로나도 아닌데. 두말 안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비교하면은 언제가 더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만난 저와 여러분이 힘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말만 해도 잡혀갔던 그때인데. 그래도 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래서 모이기 힘들고 저래서 모이기 힘들고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두 번째 근거,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골방에 가든 산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때 얘기한 그 말이 사실이란 말이냐? 아마 혼돈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엉켰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요. 자, 우리를 보세요. 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비밀과 같은.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성도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것이 보여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가라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확인되어졌습니다.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고 동행하고 계시죠. 자,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들 매일매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동행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자, 임마누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의 능력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의 해답이고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다른 거 뭘 열심히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이거 안 되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면 그게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의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또 임마누엘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야,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전도자 바울이 들었던 말처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할 정도까지 정말 우리가 그런 증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흑암, 저주, 재앙,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해야 할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환경, 상황 그 속에서 정말 복음 누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올 때 복음 붙잡